할렐루야. 3월 4일 수요일 이 하루도 주님 말씀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응답하며 이 시간 주님께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279장 함께 찬송합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참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깊으신 마음, 그 사랑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그 거룩하신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 자리까지 이끄시는 주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느끼고 온 마음 생명 다해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5면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적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방인,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을 향해서 개로 비유하시다니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의 편견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던 것이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그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 이야기 마지막 결과에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 주셨다는 그 사실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만 보면 예수님이 매몰차게 거절하셨지만 여인이 겸손하게 간절히 구하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 예수님 생각이 바뀌셨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님의 깊은 본심은 그 겉으로 하신 말씀과는 달리 풍성한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더 확실히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에서 오늘 이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면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함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스스로 잘난 체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 생명의 소중한 것,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슬쩍 지나가듯이 언급되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러한 말씀을 살짝 마가복음이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잘 곱씹어 보면 유대인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르면 깨끗한 정결한 음식이 있고 깨끗하지 않은 부정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짐승 중에서 정결한 종류가 있고 부정한 종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결국 그 선언을 하신 것이다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그러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결국 거기에서 마가복음은 결국 예수님은 모든 음식이 정결하다고 하신 것이다.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정결한 것이고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것은 상관없다. 모든 음식이 이제 정결하다고 선언하셨다. 마가복음이 이것을 중대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 그 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더 언급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고 마음 문을 완악하게 닫고 있는 그들의 자리를 떠나셔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가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지역을 찾아가신 목적은 물론 지금 이 모든 시끄러운 곳에서부터 잠시 따로 떨어져서 조용히 쉼을 가지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놀라운 필연 속에서 이때부터 연이어서 몇 가지 사건이 이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음식물이 정결하다라는 이 선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음식물이 정결하다는 것은 결국 율법을 넘어서는, 율법을 뛰어넘는 더 큰 세계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더 깊고 온전한 뜻, 결국 율법은 그 중간 단계에서 무언가를 말씀하고자 할 때에 당시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종착역이 아니고 이제 때가 되면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본래적인 마음을 깊은 뜻을 가리키고 있었는지 이제 그것이 알려질 때가 되었다. 이것을 복음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온전한 복음의 소식이 이 땅에 옴으로써 그 전까지 준비하고 예고하던 역할을 한 율법을 뛰어넘는 그리하여 율법의 전제가 되었던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그 더 깊고 온전한 하나님의 본래적 마음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모든 음식이 정결하다는 선언은 어떤 음식과 또 다른 음식의 경계선을 긋고 있었던 율법을 뛰어넘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율법에 따라서 사람 사이에도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율법을 받은 백성이 있고 그리하여 그 율법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백성이 있고 이스라엘 자손, 훗날 유대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바로 그들입니다. 반면에 그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에 참여하지 못했던 또 다른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당시로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는 이 선언은 결국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제 차별 없이 율법의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의 또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서 이제 이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제 주일에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나누겠지만 오늘 이제 그것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처음에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먼저 유대인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셨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만방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였습니다. 오늘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무언가 냉정하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낮추도록 하셔야 했는가? 그런데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 표현처럼 유대인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개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사용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생각에 동의하셔서가 아니라 만약에 동의하셨다면 이 여인의 자녀를 고쳐주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생각에 동의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눈높이 거기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거기에서부터 이야기를 펼쳐가시고 이제 여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놀라운 자리로 유대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본심의 자리로 온전한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겸손히 낮추도록 한 그 핵심이 중요합니다. 앞의 이야기에 등장했었던 바리새인들과 대조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택하신 백성을 부르신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유대인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다는 양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남달라서 내가 잘나서 나에게 남들에게 없는 자격이 특별히 있어서 그렇다고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겸손을 버린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둠의 자리로 자신을 밀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왔는데도 도리어 그분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이제 그 모습과 대조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참된 본보기를 보여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여인과 상호작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히 고백합니다. 예, 자녀에게 떡이 주어지는 게 합당하죠. 그런데 동네에서 그 음식 냄새를 맡고 몰려 들어온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를 저 받고자 합니다. 여인은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언가 자격이 있다. 내가 지금 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거 응답을 안 해주면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저이지만 그래도 받을 자격 없는 모든 생명, 모든 존재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제가 믿고 그 은혜를 받고자 나아왔습니다. 여인은 겸손히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믿고 그래서 그 자비를 의지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여인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구원을 이방인에게까지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벌어질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단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역하실 때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들려주시는 것이 뜻이었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활짝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단계를 겸손히 인정하면서 장차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지금 미리 앞당겨서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그 자비를 구하는 여인은 장차 온 이방에 열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앞당겨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에 무엇을 시사해 주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지금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온 세상이 충만하게 임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앞당겨 맛보고 미리 앞당겨서 경험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앞당겨 경험됩니다. 그런데 그 앞당겨 경험된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히 많은 오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각오하고 또 감당하며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또한 장차 임할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는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착각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있고 마땅히 받을 만한 무엇이 있으니까 기도하면 꼭 들어주셔야 한다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무언가 결과가 펼쳐지지 않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언가 주일에도 역시 말씀드린 주제와 계속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받아낼 빚이라도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예수님의 고난, 그 시련에 함께 동참하는 길인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장차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할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를 오늘 저의 삶의 자리에서 앞당겨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한 것과 때로 다른 모양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질지라도 그것이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저의 생각과 저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러나 더 풍성한 깊으신 뜻으로 저의 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
사실 당연히 기대할 것은 오직 고난과 시련인데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맛보는 또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기쁨과 평화를 또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여인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임하는 자에게 앞당겨져서 경험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의 비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충분합니다. 풍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때로 내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응답, 내가 기대했던 모습, 때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겸손히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 뜻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경험하는 풍성한 생명의 비밀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신 뜻을 의지합니다. 때로 다할 수 없을 때에도, 힘겨운 시련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저희를 위하여 생명 내어 주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로 저희를 불러주신 주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신뢰하며 겸손히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저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기에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여 때로는 저희가 기대한 대로 모든 것들이 펼쳐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길 속에서 저희의 생각을 뛰어넘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음을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더욱 기도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이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비밀을 저희로 하여금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에 응답하면서 또 요즘 이 시국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제목으로 또 우리가 각자 가지고 온 모든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기대와 생각과 혹 때로 다르게 펼쳐지는 시간들 속에서도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우리의 모든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는 풍성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을 믿으며 겸손히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엎드려 기도함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